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벌받아 주실 때 내 죄가 정말 다 사라지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피 흘려, 더 정확히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왜 그냥 죽으셔도 되는데 꼭 피를 다 쏟고 죽으셨고 성경은 왜 자꾸 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피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관한 중요한 말씀인데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피란 단어도 알겠고 죄란 단어도 알겠는데 속은 좀 어렵죠? 속하느니라 첫 번째 뜻은 덮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이불 덮는 것처럼. 그래서 피가 죄를 덮느니라 뜻인데 이런 거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모두 덮어줍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건, 가리워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피뿐이고 예수님 피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덮어 가리워줘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가리워서 안 보이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죄가 보이면 심판이고 죄가 가리워져서 안 보이면 심판 안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가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예수님은 피 흘려주셔서 그 흘려준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다 가려줍니다. 자 보세요. 이게 빨간 게 뭐겠어요? 이거 피예요. 자 우리 남자친구 중에 홀쭉한 친구 한 명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비교적 홀쭉하다 하는 친구 좀 나와서 도와줄 친구. 그래 우리 그 안경을 안 써야 좀 좋은데 그래 우리 그 친구 박 우리 친구 박 아닌가 우리 친구 이름이 박씨 아니야? 김씨예요? 나 박씨로 알고 있었네. 우리 친구 나와보세요. 자 여기 앞에 딱 서보고 우리 친구 키 크네. 자 앞에 보고 우리 친구 이름이 뭐라고? 김준태야. 아 준태. 야 준태는 기어다닐 때 목사님이 봤어. 코 엄청 흘렸는데 지금은 코 안 흘리지? 아이고 기특해라. 지금 코 안 흘린대. 아이고야 장하다. 코 흘리지 말거라. 자 앞에 보고 자 요게 준태의 뭐예요? 죄예요. 준태의 죄는 몇 덩이? 두 덩이. 한 덩이는 과거죄 지금까지 지은 죄. 한 덩이는 미래죄 지금부터 지을 죄. 그러니까 준태의 이 과거죄와 미래죄가 준태의 모든 죄가 돼요. 자 여기 잡아보세요. 이렇게 눌러보고 계속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실 때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로 뭘 해주셨냐? 준태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리워 주셨어요. 이제 여기 잡아보세요. 자, 그럼 하나님이 준태를 보실 때 죄가 보여요? 피가 보여요? 피가 보여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보배로운 피. 어떤 친구는 보배로운 피라니까 보피라 그러는데 보피 아니고 피혈자에서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니까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아주 귀해요. 그러니까 준태를 볼 때 하나님이 준태를 볼 때 죄는 안 보이고 깨끗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피가 보이니까 너무나 귀해 보이는 거예요. 이젠 죄가 없어. 그 이유는 피가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치마 입은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피가
죄를 덮어줍니다. 가리워줍니다. 실제 성경엔 예수님 피로 죄에 대한 가리우심을 입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찬양에도 있어요. 예수님 피로 죄가 가려지면 심판을 안 받는데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빠르게 한 번 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짠짠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피로 죄가 가려진 준태를 볼 때 더러울까 깨끗할까? 깨끗해요. 그래서 깨끗하다 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깨끗해. 깨끗한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된 죄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불러요. 따라합니다. 의인. 예, 예수님 피로 더러운 죄가 가려져서 깨끗하게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여기 잡아보세요. 의인의 뜻은 이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으로 봐주겠다라는 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어요. 어머, 준태 너 태어나면서도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냐? 야, 넌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냐? 넌 죄를 도무지 모르는구나. 어머, 이런 세상에 너무 깨끗하다. 너 완전 깨끗하다. 어떻게 이렇게 죄를 하나도 안 짓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거로 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예수님 피의 능력은 우리를 의인 만들어줘요. 의인. 그래서 예수님 피로 의인 됐다. 그래서 예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해졌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와 비슷하죠. 자, 이런 거랑 비슷해요. 예수님 피로 죄를 가림을 입으니까 이제 예수 옷을 입어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어휴, 자, 팔 빼보세요. 자, 짜자잔. 야, 그 하나님이 준태를 볼 때, 너 예수랑 비슷하네? 야, 너 예수 닮았구나. 너 예수 옷 입었네. 예수님과 똑같이 봐주세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 피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예수님 피가 내 죄를 가려주셨다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렇게 예수 옷을 입은 것으로 봐주세요. 예수님과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가 된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 피 덕분에 깨끗하게 된 사람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졌다고? 그럼요. 그만큼 예수님 피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피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줘요. 우리 준태도 이렇게 멋진 예수 옷을 입었어. 멋지게 예수 옷을 입었으면 예수님하고 좀 비슷하게 행동해야 되겠지?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이유는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벗는 게 문제인데 가끔 벗다가 배꼽이 보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배꼽 안 보이게 조심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많으니까. 자, 벗겠습니다. 자, 팔 올리고. 팔을 올려야지. 팔 올리고. 양팔을 올려야지. 야, 이거 자, 퍼쩍 올려보세요. 자, 어이구,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네, 우리 친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수님 피의 능력을 알겠죠? 피가 죄를 덮어줘요. 죄를 가려줍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죄를 싹, 피가 죄를 덮느니라. 가리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깨끗해졌죠? 의인된 겁니다. 우린 말할 수 있어요. 난 이제 깨끗해요. 자, 우리 이제 옆 친구를 바라보세요. 옆 친구를 바라보고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옆 친구한테 난 이제 깨끗해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어떤 친구가 넌 여전히 흉측해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난 이제 깨끗해요. 내가 잘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있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가리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피로 하신 첫 번째 일은 나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 피로 하신 일을 또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은 죄 용서를 말해요. 사함은 용서를 말합니다. 예수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 피 덕분에 죄가 용서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왜 용서해 주셨을까? 예수님이 피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죄값이 지불되면 용서됩니다. 그렇겠죠? 벌금 얼마? 벌금 내면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가 용서되려면 얼마나 값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피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속전 이렇게 말합니다. 뭐죠? 속전, 전, 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속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죄가 용서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값이 속전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였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용서된 거예요. 얼렁뚱땅 봐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어이구야 뭐 불쌍한 거 그냥 그렇게 너그러이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값을 다 받고 용서해 주셨어요. 속전을. 그 속전이 바로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피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용서된 거예요. 법적으로 용서된 거니까 불안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불안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용서된 여러분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합법적으로 용서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을 죄에서 합법적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죄 많죠? 자, 피를 지불했습니다. 죄가 다 용서되고 있어요. 얼마나 피를 많이 지불하셨는지 죄가 전부 다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죄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옆 친구를 보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옆 친구를 보고 자, 더 밝은 표정으로 자, 엄지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난 죄가 없어. 이렇게 연구한 띠리리리리리 연구가 아니에요. 난 죄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시작. 네, 맞아요. 난 죄가 없어요. 내가 잘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해 주셔서 죄가 합법적으로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 피로 하신 일 두 번째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사실 덮어서 용서해 주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엔 도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는데 도말이라는 단어가 어려워. 이해해 볼게요. 이게 어느 초등학교 학교 벽이에요. 애들이 오고 가면서 낙서했어요. 파이어, 토네로, 모든 걸 불태우겠어. 흐하, 나를 향해 웃음 짓고 있군. 이렇게 더러워진 학교 벽을 해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학교 벽을 부숴버린다. 공사 다시 해야 돼요. 2. 부숴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냥 두고 여기에다가 다시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요게 도? 요게 도? 요건 도색이라고 불러요. 자, 어느 아파트 거실 벽이에요. 보니까 코딱지도 여기저기 있고 하여튼 도배지가 오래돼가지고 뭐 낙서에다가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더러워진 아파트 거실 벽을 해결하는 방법 1. 벽을 허물어 버린다. 그럼 바로 옆집이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투구 지내는 거예요. 곤란하지.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벽을 허물지 말고 여기에 다시 도배지를 깨끗하게 바르는 거예요. 요걸
도색 좋아하네. 이건 도배라고 부르지. 자, 산지 얼마 안 된 차예요. 야, 누가 엄청 낙서해놨어. 더러워진 이 차를 해결하는 방법 1. 폐차해버린다. 어우, 돈 아깝지? 2. 폐차하지 말고 다시 깨끗하게 칠한다. 요거를 도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죄가 이렇게 많아. 이 죄인을 해결하는 방법 1. 그냥 심판해버린다. 그럼 지옥이에요. 곤란하겠지? 그러니까 아유, 심판하면 안 되고 놔두고 예수님 피로 싹 발라버린다. 그럼 안 보이지? 예수님 피가 깨끗하니까 깨끗하겠지? 요걸 요걸 도말이라 그래요. 도말.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셨어요. 어떻게? 피로 도말했으니까. 도말하면 다 깨끗해져. 학교 벽도 깨끗해지고 거실 벽도 깨끗해지고 차도 깨끗해져. 도말 효과예요. 우리 죄를 뭘로 도말해 주셨나요? 깨끗한 예수님 피로. 그래서 깨끗해져서 난 완전 깨끗해. 자, 이제 옆 친구를 보고 넌이라고 하면 넌. 예, 옆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완전 깨끗해 하는 겁니다. 시작. 맞아요. 목욕을 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도말되어서 깨끗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찬양에도 보면요, 이런 찬양 나와요. 기쁘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쁘다 할렐루야 짠. 그러니까 죄를 씻음 받았다라는 이런 찬양들을 보게 되면 피 이야기가 나와요. 피 없이 씻음 받을 수 있냐? 불가능하다. 수단 비누로 씻지 못한다. 예수님 피로 씻음 받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찬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 피로 하신 일 세 번째는 도말해 주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내볼게요. 예수님 피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피 덕분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는 죄가 얼마나 남아있나요? 1, 2, 3, 4 중에 맞추는 거예요. 자, 이번엔 좀 많이 맞춰보자. 1번 손 들어보세요. 3명, 4명 손 내리고. 2번 5, 2, 4, 5, 6, 7, 8명. 4명, 8명. 자,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우와, 3번 12명. 4, 8, 12. 4번 3명. 4, 8, 12, 3. 자, 보겠습니다. 누가 문제를 잘 푸나? 1, 1개. 아까 4명 손 들었지? 자, 오늘 상담 받으셔야 돼요. 자, 2, 10개. 8명 손 들었지? 다음 집회 또 한 번 들어야 될 것 같아. 자, 12명짜리 3번은 0개. 우와, 대단하네. 어떻게, 야, 대단하네. 4번 1000개. 아까 몇 명 손 들었더라? 2명? 이 친구들은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상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답 몇 번? 3번. 3번이에요. 자, 우리의 죄는 예수님 피 덕분에 0개가 됐습니다. 예,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피 덕분에 빵개다. 네, 피는 빵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어디 가나요? 이 친구 앞에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이 친구한테 과거제 한 덩이, 미래제 한 덩이가 있는데 예수님 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도말해 주셔가지고 죄 몇 개 됐어요? 빵개 됐어요. 빵개 되면 어디가? 빵개 되면 천국 가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준비. 박수 치면서 시작. 빵개 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아요. 빵개 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메아리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 불러볼게요. 하나님, 저 빵개 됐어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화들짝 놀라시는 게 아니라 맞아 그러세요. 네가 어찌 빵개냐? 안 그러십니다. 그래, 너야말로 빵개다. 빵개 되면 천국 갑니다. 천국은 죄인이었다가 빵개 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자, 도말해 주셨다고 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죄가 빵개 된 건 알아. 근데 집에 가면 이런 고민 될걸? 죄는 빵개 됐는데 왜 죄에 대한 생각은 계속 나지? 죄 빵개 됐는데 어제 지은 죄 생각나죠? 1년 전 지은 죄도 생각날걸? 이상하다. 죄는 빵개 되었는데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남아있지? 기억을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죄에 대한 기억 상실증을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은 죄가 자꾸 기억나니까 구원 의심을 해. 여러분, 죄의 기억 상실증이 구원은 아니에요. 죄는 계속 기억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넘친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기억이 생생할수록 이 같은 죄도 하나님께서 빵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게 늘 새록새록 떠올라요. 만약에 죄 기억 상실증이 걸려버리면 야, 내가 어제 죄 있었는데 나 처음부터 깨끗했어. 뻔뻔해진다고. 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죄는 다 빵개 처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겠다고 해줬어요. 넌 기억할 거야. 그러나 나는 기억 안 하겠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신다면 재판, 심판 못 하시고 안 하십니다. 안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친구처럼 아싸, 우와, 야호라는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여러분, 죄가 빵개됐고 다 사라졌고 깨끗해졌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 안 하신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져요? 기뻐져요? 기뻐져요. 굉장히 신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처럼 아싸 마음에 이런 사람이 있고 우와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야호 야호 신난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아싸 우와 야호. 아싸 우와 야호.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아싸 우와 야호 중에 하나만 외치세요. 하나만. 뭐가 제일 많은가 보자. 아싸 우와 야호 중에 하나만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아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야, 아무튼 우리는 아싸 우와 야호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속전에 대한 이야기 배웠죠? 속전, 속량, 예수님 피가 값으로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되는 데 있어서.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좀 살펴봤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냐? 피. 왜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지?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권투 선수 아버지 봤죠? 그 이상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기꺼이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담력, 용기를 말해요. 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담대함, 확신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무슨 확신이 생기냐?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딱 이 피 가지고 죄만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은 나갈 거예요. 어후, 어후, 어후 이렇게 나갈 텐데 예수님 피를 딱 알게 된 순간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피가 우리에게 그런 떳떳함을 줘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속죄란 말이 어려운데 죄 용서란 뜻이에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 용서를 이루셨다. 이 얘기를 왜 해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중에 무슨 큰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사춘기 때 욱해가지고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누가 그런 죄 지으래? 너 내가 구원해 줬더니 너 구원 취소야. 너 같은 거 내가 괜히 구원해 줬어. 넌 아니야. 넌 도로 반납해. 이런 일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 용서. 한 번 죄 용서의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셔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요. 제자들을 이렇게 처음 만났으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싶겠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바로 이 얘기예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 대신 모든 심판을 다 받았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은 이제 심판 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하나만 좀 볼게요. 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전부 용서받아서 나는 이제 죄가 하나도 없어서 몇 개? 빵개. 100%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모르면 구원 못 받는데 확실히 알면 100% 구원 받습니다. 아, 구원이란 아는 거구나. 확실히 아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예. 구원이란 예수님 피로 죄가 빵개된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곧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잘 배웠기 때문에 제대로 믿게 돼요. 그것이 곧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어떤 건가요? 의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국어사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믿는 거엔 의심 안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의심 안 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 피로 제 죄를 빵개 만들어준 거 사실이에요. 의심 안 하죠? 믿는 거예요. 저는 걱정 없어요. 저 천국 이제 지옥 갈 걱정 안 해요.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왜냐고요? 저 빵개 됐거든요. 저 이제 지옥 갈 걱정 안 해요. 예수님이 빵개 만들어준 해준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요 날 있죠? 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빵개된 걸 깨달은 거예요. 죄 빵개된 걸 깨달은 날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자, 우리 친구 죄 몇 개? 이제 몇 개? 지금 예수님 빵개된 거 오늘 알았죠? 여기 보니까 빵개된 거 깨달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래. 그럼 우리 친구는 오늘 뭐 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억이 아니고 구원받은 날이라고.
아까 우리 친구였던가? 어느 친구였지? 안경 쓴 친구? 우리 친구 이제 죄 몇 개 됐어요? 빵개 된 걸 알게 된 날이 깨달은 날,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성경엔 구원을 선물이라고 했어요. 구원,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공짜가 선물이에요. 구원 선물은 공짜예요. 공짜. 네. 자, 요거 보세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못 뺏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의 구원을 못 뺏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래요. 이 친구들 다 구원 안 받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중에 조금씩 말씀 듣고 어느 날 한 명 한 명씩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모이죠? 구원받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얘는 딴 데 갔어. 얘는 함께 왔어. 이 친구들 4명 다 구원받았는데 4명 중에 함께 있는 요 3친구만 교회예요. 교회란 구원을 받아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잖아요. 교회라 그래요. 구원받았는데 뭐 같이 함께 이렇게 성경도 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라고 부르진 않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은 가는데 교회 안에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는 미워하면 될까? 미워하면 안 돼요. 잘 얘기해서 함께 하자고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별된 생활이라는 걸 합니다. 1. 기도하는 생활이 구별된 생활이에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상하게. 성경 말씀 잘 읽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싶어져요. 희한하게. 막 죄 짓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겨. 그리고 성실하게 교회 학교 나오는 생활이 구별된 생활인데 교회 학교 나오면 성경 배우거든. 왠지 그냥 같이 나도 교회 학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구별되어서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입이 근질근질해요. 야, 너도 혹시 예수 아냐?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는 생활을 하는데 구별되어서 그래요.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전혀 기도 안 하고 전혀 말씀 안 보고 전혀 교회 학교 안 나고 전혀 입 뻥끗 안 하면 이런 생활을 오래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 구원이 사라진다. 2. 구원이 의심된다. 몇 번? 2번이에요. 구원이 의심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안 하면 그렇게 구원이 의심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이 의심되면 괴로워요. 괴로워. 구원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구별된 생활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 교회 따라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예, 성경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가족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합니다. 자, 옆 친구를 바라보세요. 옆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난 원수가 아니라 가족이야.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 가족은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은 형제자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족끼리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여자면 자매님 부르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면 형제님 부르는 거예요. 뭐 옆에 선생님이 앉아 계셔도 자매님 부르고 옆에 남자 선생님이 앉아도 형제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부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렇게 부르면서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귀한 새 친구 두 학생을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 확실하고 견고해져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